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참 이게 무슨 말인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봐요. 저희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죽는 게 좋은 거죠. 성경에 보면 죽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는 어떤 걸 좋다고 그래요? 사는 걸 좋다고 그래요. 근데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에서 죽는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이 땅에서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늘나라에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죽는다 그 말 이제 안 좋고, 산다 그러면 이제 생명을 얻고 막 좋다 이러면 뭐 그만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이 땅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활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살아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돼야 된다. 그게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산 영이 되었다 이랬는데 그게 살아있는 혼입니다. 살아있는 너희들은 그냥 혼인데,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랬어요. 그럼 왜 살려주는 영이 되실 수 있었냐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다는, 그냥 생명, 살아있다는 말은 먼저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살아있는 걸 말하지만 죽어 그 다음에 부활한 것을 진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선 너희가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요걸 잘 생각을 못 하니까, 죽는 거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죽는다 때만, 그때만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죽는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어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살아있을 때 죽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게 성경책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으라고 말하는 그것이 성경의 복음이거든요. 살아있는데 죽으라 그래요. 그래야 부활하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성경책인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날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성경책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뭐 잘 살다 이런 것만 이제 좋아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책은 원래 근본적으로 쓴 목적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죽으면 너희가 부활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죽은 사람을 살려서 산다 이렇게 그러면 산다, 죽는다,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제가 일부러 부활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냥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그 말씀으로 따지면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에요. 새 이름을 받았다. 그렇게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이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죠. 이전 게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게 된, 이건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부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너희가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복음이니까 그 복음 들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잘
잘 죽어야 된다. 뭐 웰다잉이라는 말이 있죠. 웰비잉이라는 말도 있지만 웰다잉이라는 말이 있어요. 웰다잉이라는 게 먼저죠. 잘 죽어야, 그 다음에 웰비잉, 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잘 죽어야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죽어야 잘 행복하게 잘 산다. 웰다잉이 먼저죠. 잘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성경이죠.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고 싶지만 안 죽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막 이렇게 행복하겠어요? 고통스럽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축복인가 축복이 아닌가? 축복이죠. 왜냐하면 슬픔과 고통이 온다는 자체가 축복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반대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네가 네 뜻대로 안 되게, 하여튼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조절해서 계속 괴롭혀서라도 너를 만들어 나갈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네 뜻대로 안 되게 해서 계속 너를 만들어 나갈 거야, 그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 죽는 게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는다. 내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번 죽는 게 있어요. 그러면 두 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입니다.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죽어야지, 야, 이런 말이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죽어야지, 두 번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한 번 딱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죽으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죽질 않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질 않는다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생명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요. 그 사람도. 천국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고 또 죽어, 계속 거기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사망은, 오늘도 이제 그 권사님의 시신을 입관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왔는데요, 그 육체는 이렇게 땅으로 갑니다.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천국으로 가면 살아있는 거고 지옥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죽는다는 표현이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데 그걸 죽는다는 표현인데,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실제로 우리가 목숨이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분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안에서 네가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죽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어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런 말이는, 반드시 죽는다 할 때 반드시란 말이 없어요, 다른 말로. 그게 죽는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단어가 똑같이 무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트를 두 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걸 이제 우리는 두 번 얘기했으니까 그걸 반드시 죽는다라고 한국말로 이제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무트 하는 거야.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가 뭐기 때문에, 선악으로
분리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으로 분리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리된다 이거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못 살아. 떨어지게 될 거야. 이걸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 김 권사님도 돌아가시니까 배우자나 그 남편 되신 우리 이 집사님이나 또 따님이나 사위나 그 손녀도 이제는 그 영원히 이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떨어지는 거라고요. 이걸 뭐라 하면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 땅에서의 죽음, 기죠? 예, 분리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죽는다. 근데 한 번 딱 분리가 되면 이 말이에요.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죽지 않아요. 근데요, 여기서 안 죽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죽어요. 근데 그거를 두 번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한 번 죽는 건 어디서 죽었어요? 선악과 먹을 때 아담과 함께 죽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분리가 됐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분리된 것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연결시켜 놨죠? 연결시켜 놨어요. 이제는 죽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제는 영원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죽을 수 없죠. 그래서 몸은 떨어지지만 영혼은 하나님하고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혼은 하나님하고 이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만약에 이 예수님을 연합된, 나를 연합시키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한 번 죽을 때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또 죽을 때. 그러니까 옛날 아담 때 죽은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죽을 때, 그때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은 영원히 죽은 거죠. 천국 간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걸 하는 거고. 그래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을 영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을 영원히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영원히 죽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하고 분리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죽음을, 한 번 죽음을 우리가 이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 한 번의 죽음을,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이 모든 인류의 죄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끝장을 내야 돼.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끝장내면 어느 날 주님 앞에 갈 때는, 내가 진짜 죽을 때는 하나님하고 떨어지질 않아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이 안 오는 거야. 그 둘째 죽음이 없으니까, 둘째 사망이 안 오니까 천국인 거죠. 그거를 첫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갔다. 첫째 부활은 누가 했으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받아들였다. 그 첫째 부활이 내게 왔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이 안 오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언제, 진짜 나중에 죽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그건 둘째 사망 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이 지금 한 번 죽는 것은 이란 말은 한 번 우리가 죽는 것은 이란 얘기죠.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죽으면 그건 영원히 심판이 있는 거죠. 근데 한 번 죽는 게 심판이라 그러면 누가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한 번 우리가 하나님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야. 이 성경,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성경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 후에는 어떻게? 심판이 있잖아요. 정해진 죄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하나님 앞에 일할 거 있어요? 어떻게 일하고 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수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 일을 모두 다 완성해 놓으셨다, 십자가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한 번 죽는 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어. 그 심판을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난 죽은 거야.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부활에만 동참이 있는 거예요. 죽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심판이 없죠. 그 이후에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성경에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써놓고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책은 죽은 사람에게 보라는 거 아니거든요. 이 성경책을 쓴 것은 하나님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성경책을 쓸 때 죽은 사람들한테 보라고 이걸 쏙 써놨겠어요? 그러지 않죠. 살아있는 나에게 쓴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나에게 뭐 때문에 쓴 거예요? 죽어야 돼. 네가 한 번 죽는 게 정한 거거든. 그건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심판을 경험해야 돼. 네가 심판을 받아야 돼. 누가 심판받아야 돼?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받으셔서 끝냈잖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네가 끝장나. 너 자신이 끝장나. 이제 네가 주인이 안 될 거야. 너가 심판받은 거야. 그러니 끝장났죠. 자, 한번 이제 죽음이 정해졌죠. 그 다음에 심판이 끝장났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죽어 안 죽어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지 이제. 그죠? 그럼 둘째 사망이 없지 우리한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우리가 막연히 그냥 생각해. 사람 살다가 한 번 죽으면 이제 그때 심판만. 아니, 성경에 말해요. 심판 받는다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 받는다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예,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돼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다 그래 있고, 성경에서 그렇게 왜 그런 말을 왜 써나 그럼?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종합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그런 말이 된다.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심판을 누가 받으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가 끝장나는 심판을 받는다. 그날이 내가 죽는 날이다. 그러니 죽었고 심판을 받았으니, 예수의 심판이 나의 심판이 됐으니 더 이상 나는 심판을 받지 않고 둘째 사망을 이제 넘어간다 그 말이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위해 심판받으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때는 영원히 사망인 거죠.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단순히 분리됐다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게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지옥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자. 내가 죽어야 돼. 가정에서도 죽자.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괴롭히거든요. 배우자는 서로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배우자. 그래서 서로 배우는데 똑같이 만나요? 반대로 만나던가요? 어떻게 그렇게 반대인지 몰라. 근데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 얼굴이 비슷해지는 거 아시죠? 얼굴이 비슷해져요. 서로 같이 얼굴 쳐다보다 보면 얼굴이 비슷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이 집사님한테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 이제 뭐 먼저 가신 분이 우리보다 못해서 먼저 간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할 일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 준비됐으니까 그 권사님은 다 준비돼서 가신 거고, 집사님은 여기 남아서 아직 할 일이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 집사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준비 철저히 하고 믿음 생활 철저히 하고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 그때 이제 권사님 또 만나 뵙고 그렇게 하십시다. 기쁨으로 이렇게 당신 죽고 난 다음에 나 이렇게 준비했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어. 이렇게 해서 그날에 승리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만나십시다.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거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으니까 이런 얘기도 듣죠,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얘기 누가 하겠습니까? 다 그냥 막 진짜 막 결별하는 줄 알고 끝나는 줄 알고 그러죠. 이런 게 진짜 위로죠. 다시 만날 거야. 우리 다시 만날 거야. 그때 우리
서로 칭찬받으면서 만나자. 우리 주님께 칭찬받으면서 만나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의로입니까? 그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나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도 한번 봐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주님께서 먼저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장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섭죠. 이게 어느 날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식구들도 생각해 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죽음 때문에 너무 종로로 타는 그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먼저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너희가 믿으면 다시는 그 죽음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죽음이 너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더 이상 너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사망이 더 이상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실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 요한계시록 9장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뭐 황충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힌다 막 이러거든요. 이게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말이라는 게 있어요. 말 타는 거 있잖아요. 톡톡톡 하면서 그 말 타는 거, 그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렇게 황충 이런 게 나와요. 황충. 황충의 모양이 있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9장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이 뭐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렇게 그 뭐 꼬리에 뭐 전걸 같은 이렇게 화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을 그거로 이제 괴롭히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말이 나오고 그 말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말이 나왔다, 그 말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천사들인데 천사들을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는 황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붉은 용에 대해서 나와요. 12장에 보면 붉은 용, 13장에 보면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황충, 그 다음에 붉은 용, 짐승, 뭐 이름만 좀씩 달라졌지 사실은 다 이게 짐승 같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종류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짐승, 붉은 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제 황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써놨는지, 이게 짐승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했지만, 짐승 그러면 뭐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못된 짓 하면 저희 짐승 뭐 이러잖아요. 예, 남편만 얘기하는 거, 남편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들 보고 이제 짐승 그렇게 그 아니에요.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반대 말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짐승 그러면 뭐의 반대말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그래요. 창세기에서도 여섯째 날 뭐가 창조됐나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짐승도 같이 창조해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을 같이 창조해요. 같은 날. 그러니까 이런 거듭나지 못한 태어난 사람을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로서는 육신 같은 거죠. 육신. 그러니까 육신인데 이걸 이제 숫자로 말하면 6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 창조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섯째 날 6을 우리나라 말로 육신, 육 이렇게 표현하게 되니까 참 우리나라 말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이 창조됐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겠어요? 깨딱 잘못하면
짐승된다 이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누구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 사자예요, 호랑이예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는 자기 본능에 따라 자기에게 딱 이렇게 주어진 안에서만 괴롭히고 그렇게 죽이고 하거든요. 사람은요 더 잔인합니다. 사람은 막 악독해지면 한없이 악독해. 마귀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장 선한 게 또 뭐겠어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 합해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처럼도 살 수 있고 사람처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성경에서 뭐를 표현하려고 그랬냐면, 사람은 그건 이제 뭐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도 사람이고. 근데 이게 짐승, 그러면 이걸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려고 그러면, 창세기에서를 있는 거를 요한계시록에 이어서 설명하려면 짐승은 뭐를 표현하려고 했느냐? 믿지 않는,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으로 거듭난 거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고요, 참 사람이고, 그리고 그냥 사람은 짐승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거듭나지 않은 것도 짐승이고요, 예수로 거듭난 것도 사람이라 그러는데, 진짜 참 사람이 예수님이고 거짓 사람이 짐승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쭉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짐승 역시 그런 면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을 사람이라고 표현하려고 하니까 반대로 뭔가 사람의 반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을 거듭나지 못한, 예수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계속해서 사람인데 짐승처럼 사는,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 666 이렇게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 666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이고 사람이 짐승인 그 숫자가 666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6으로 사는 사람은 7로 넘어가야 되는데 6에서 멈추었다 뜻이에요. 6에서 멈추었다. 그 멈추어서 사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 해요. 광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자, 애굽에서 그냥 살면은 뭐가 돼요? 육이에요. 육신적인 사람, 애굽의 사람. 그런데 거기서 홍해바다를 건너면 어떻게 돼요? 그걸 넘어와서 건너왔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걸 7로 넘어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이게 육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육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 요단강을 건너서 7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요단강을 건너 7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성? 아니야. 거기서도 그냥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욕심대로, 탐욕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똑같이 탐욕을 부리며 살아야지. 그러면 그게 육신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럼 육으로 사는 것이라고, 여기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7로 넘어가셔야 된다고. 7로 넘어간다는 것은 7은 안식을 말하죠. 창세기 때도 7째 날에 안식을 주잖아요. 그 안식은 예수님이 완성을 했다 그랬죠. 언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게 안식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으로 넘어가야 돼. 그럼 그 안식으로 간다는 말은, 7로 가야 된다는 말은 어디로 간다는 뜻이야? 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영적인 안식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적인 욕심을 다 포기하고 육신적인 욕심을 회개하고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영적인 안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으로서의 비로소 삶이에요. 그거를 거듭난 삶, 예수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거듭났다, 그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아직 너가 육신에 머물러 있다. 애굽에 있으면 애굽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고,
광야에 나오면 광야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고,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서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와야 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런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제물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전 가서 죽는 게 제물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막 때리고 쫓아내고 그러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렇죠? 예, 성전에 살아있는 동물들이 들어가니까 살아서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막 때려서 내보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만 들어와야 되니까? 죽은 사람만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결국에 누구만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짐승만 진짜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죠? 이 땅에서 육신적인 육의 사람으로, 육의 짐승으로 내가 살아가던 사람이 실로 살아갈 때, 비로소 죽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살아갈 때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교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면요, 팔팔팔 한다는 거잖아요. 팔팔해진다 그랬잖아요. 팔팔해진다. 그게 부활의 하늘나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팔이 되었다.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부활했다. 그 죽음을 또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넘어갔다. 그래서 부활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지 않은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황충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너 죽을 때까지, 너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지? 계속 괴롭혀서 하나님 찾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괴롭혀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기 때문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괴로운 인생길, 이게 우리의 괴로운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동안에 죽지 않은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자꾸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 먼저 배우게 하고, 그 상대방이 반대로 만나죠. 반대로 만난 이유가 뭐겠어요? 서로 치라는 겁니다. 서로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여기서 준비가 된 사람을 먼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요, 부부가 둘이 있는데 꼭 이상하게 둘 중에 먼저 돌아가시는 분 보면요, 훨씬 더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있다가 먼저 가신 분이 준비가 잘 된 사람을 먼저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난 남았네, 큰일 났다, 난 그럼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죽는다고 해보세요. 또 여러분 죽고 싶나? 그렇지 않다고. 또 그러면 다 준비된 것처럼 여러분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좋겠네. 그러면 또 여러분 무섭다고 또 괜히. 그게 완전히 준비돼서 무섭지 않고 주님 만날 그 기쁨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데려가도 가까 안 합니다. 그게 기쁨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로 또 태어났다 이거죠. 근데 이상하게 서로 배우고 그러다,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두 분이 같이 사시는 분은 둘이 해로하다가 같이 돌아가시면 참 좋은 거예요. 참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기도하셔야 돼. 우리 같이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셔요. 응? 한 사람 먼저 남으면 너무 외로워 사실은. 근데 그 먼저 가신 분이 절대 남아있는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거를 깨닫는다. 그래서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게 된다. 이 남아있는 사람이 준비하서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하시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나를 파쇄하고 나를 자꾸 멸하시기를 원하신다. 왜 그러냐? 우리가 부활해야 되니까.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되니까. 그냥 살아서는 안 되니까 우리를 파쇄하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죠.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죽음의 그 종로로 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무서움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 죽음이 기쁨이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 짐승으로 살지 않고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아시겠죠,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이 상당히 많이 뭐 이렇게 짐승, 뭐 바다 짐승, 뭐 땅의 짐승, 뭐 또 붉은 용, 뭐 이러면서 옛 뱀, 마귀, 사탄, 뭐 이런 게 막 나오는데요. 사람만큼 마귀가 없고요, 사람만큼 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다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먼저 이 밭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을 깨닫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자기 속을 안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속을 먼저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짐승이냐 사람이냐, 너 짐승으로 살래? 사람으로 살래? 자, 그러면 거듭났는데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을 여기서 짐승 말고 다른 말로 또 요한계시록은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자로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여자를 음녀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여자로, 반대말이라는 여자로 또 하나 나타내죠. 거듭났는데 거룩하게 사는, 영으로 사는 여자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음녀와 신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자, 짐승과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짐승과 이제 반대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이 흰옷 입은 백마탄 자들, 이렇게 해서 신부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그래서 짐승, 어린 양, 짐승, 사람 이렇게 나누고 음녀, 신부 이렇게 나누어서 이걸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하고, 여기 그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랬고요.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12장에는 붉은 용이 나오고 13장에는 짐승이 나오는데 같은 거더라 이거죠. 그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더라. 이 같은 거더라. 이런 얘기했고요. 13장 14절 여러분들 요약해 드립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 만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라. 우상이 뭐겠어요? 우상은 만드는 거냐,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게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건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이게 막 살아있는 것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이 없는데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뭐 테레비, 뭐 이런 것들, 핸드폰 이런 것들은 배터리 빼면 어떻게 죽죠? 띵 꺼졌다가 배터리 켜서 사람이 이렇게 켜서 이렇게 탁 해주면 이제 배터리가 탁 들어가면서 막 살아나죠, 그죠? 그래서 막 사람들의 영혼을, 특별히 어린아이들 영혼을 갖다 싹 끌어가지고, 그죠? 이게 이제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있는 표현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에서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데 생명을 이제 누군가가 줘서, 그래서 이 우상이 이제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생명력을. 자, 그러면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명력을 가졌다. 그러면 예레미야 51장 17절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란 말은 특징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기가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치면 뭐라고요? 생기 없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된 거죠. 생기가 없는 거짓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기 없는 거짓말, 그 반대는 뭐라고요? 그러면 진리니까 그게 뭐라고요? 생기가 있는 진리라 이 말이야. 생기가 있는 진리. 그러면 생기 있는 진리는 원래 어디에서 나왔어요? 처음에, 성경의 처음에 생기 있는 진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예,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죠, 그죠?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이 흙덩어리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하고 창세기 1장에 또 사람을 만들죠.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또 만들 필요가 있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5절 때문에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5절에는 뭐냐면 예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농사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코에 생기는 틀림없이 예배 때문에, 농사 때문에 불어넣어진 거니까 결국에는 생기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인 거죠. 말씀을 불어넣어줬다. 그게 예배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사람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짐승과 같이 만들어서 짐승과 같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거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사람은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니까 우상은 어떤 거라고요? 생기가 없는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생기가 없는 거짓말인 그 말을 집어넣어서 우상이 살도록 하면 우상이 죽어 있는데 살아난 거야. 그렇게 살아나서 움직여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우상들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막 절한다고요. 그 우상을 갖다 섬긴다고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도 처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그 사람은 뭘 집어넣었다고요? 그냥 생기, 그게 뭐라고요? 예,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진리를 집어넣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었다.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 있는 진리란 말이야. 그러면 생기 없는 거짓말은 그건 또 뭐겠어요? 그것도 말씀인 거야. 왜냐면 이쪽도 지금 말씀이니까 생기가 있는 진리의 말씀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이거는 살려주는 말씀. 맞죠? 살려주는 영. 맞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르는 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거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도 어떻게 하면 짐승이 용이 우상을 갖다가 조절하고 짐승이 우상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이건 죽어 있는 거야. 죽어 있는 건데 생기를 집어넣어. 그러면 생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어떤 생기를 집어넣었다고? 우상인데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 자체가 뭐라고요? 생기가 없는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생기 없는 거짓말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말씀, 이것도 말씀이야. 그러면 이 생기 있는 말씀과 생기 없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생기 없는 말씀은 원래는 우상인데 이게 살아서 사람들을 갖다 지배한다고요. 생기 있는 말씀은 이게 사람을 움직여서 이걸로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이건 살리는 거라고. 근데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건 이건 다 죽이는 거라고. 이건 생기 없는 거짓말이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한 거니까. 그죠?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뱀의 씨라고 그래. 이쪽 그 진짜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씨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쪽을 뱀의 씨, 짐승의 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은 죽은 거잖아요. 원래 사람이 산 거지. 짐승은 살아있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살지 않은, 예수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짐승을 그건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우상, 그 짐승을 위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주는 책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요. 근데 이 책이 여러분에게 한낱 신학 서적이나 또는 교리나 세상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우상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상으로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데 생기 없는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로 속이는데
그 거짓말을 듣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생기가 없어. 근데 살아있는 거야.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줬을 때 마치 흙덩어리가, 죽었던 흙덩어리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런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생명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기 없는 말씀을 우상과 더불어 하고 있다. 생기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사람들 설마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생각해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어떤 돌 이렇게 뭐 쌓아놓고 거기에만 이렇게 절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뭐 몇 명 된다고 그걸 갖다가 우상이라고 써놨겠어요, 성경에다. 그런 거 아니라고. 생기 없는 말을 듣는 자, 세상의 지식을 듣는 자, 교리를 듣는 자, 신학으로 그냥 듣는 자. 저도 옛날에 신학 공부해봤는데, 신학교를 5개 공부해봤는데요.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똑똑한 줄 알고, 잘 가르칠 줄 알고 해본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건 자격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진짜는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따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껍질이 까져야 된다는 거야. 그 말씀, 생명력 가진 그 말씀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생기가 있는 말씀이라고요. 생기 있는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분리됐던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연결된다고요. 그게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분리됐던 여러분, 그 죽은 자가 하나님하고 다시 연결이 돼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부활한다. 말씀을 들으면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좀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8절을 한번 봐봐요.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땅 4분의 1을 죽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그럼 나예요. 네? 땅이 누구겠어요? 그럼 나예요. 참 하늘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땅은 나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4등분 하라고. 4등분. 그러면 4등분이면 머리 1등분, 가슴 2등분, 배 3등분, 여기 다리 4등분, 이렇게 4등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게 4등분 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3등분, 4등분 그러면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3등분과 4등분이 있는데, 3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3등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3등분입니다. 3등분이요. 4등분 그러면 애굽, 광야, 가나안 요 3등분하고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원래 우리가 그 애굽에, 그러니까 애굽을 성전으로 말하면 뜰이라고 그래요. 뜰. 그걸 땅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원래 성경은요, 위의 물과 아랫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위의 물, 땅, 그리고 아랫물, 이렇게 나눠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래서 위물을 하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랫물을 바다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땅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땅이라고 하는 건, 땅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다가 물이 다 차 있다가 바다라고 이게 물이 이렇게 한쪽으로 빼니까 땅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거를 땅이 바다라는 걸 통해서, 물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땅.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식물들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 바다가 빠지면서 땅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바다를 포함하면 바다, 땅,
그리고 하늘, 하늘 이렇게 해서 바다, 땅, 궁창, 하늘 뭐 이렇게 해서요. 요게 4등분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그러니까 바다,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누는 거죠. 4개로. 여러분도 다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엄마 뱃속이 바다예요. 바다에서 잉태가 되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3등분 그러면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3등분 돼요. 그러면 여기 4등분 4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여기 나오죠. 권세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만 보지 말고 요한계시록 8장을 봐봐요.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8절.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이랬죠.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이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같이 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해, 달, 별 요게요. 원래 해, 달, 별은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해, 달, 별이 절을 하죠. 요셉한테. 그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 꿈을 해석했어요? 야, 그러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해라고. 그리고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달이라고. 그리고 형제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에 3분의 1씩이라 그랬어요. 그럼 3분의 1은 다 뭘로 표현하라고요? 뭘로 알고 있으라고 3분의 1은? 네, 뜰, 성소, 지성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3등분 되어 있다. 거기에서 3분의 1이 이제 타격을 받는다 이거야. 그럼 어디 3분의 1 타격 받겠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네, 여러분은 이제 애굽이라고 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여기서 또 잘 잡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9장에 한번 다시 볼까요? 9장 요한계시록 9장 15절을 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호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 안 한대요. 이렇게 혼나는데도 회개 안 한대. 이런 말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방법을 취하시는가, 그걸 성경을 이제 한번 보면요. 16장 20절 한번 봐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나만 딱 보고서 막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하면 그렇게 막 덤비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0절 말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좀 남았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는 4분의 1가량을 타격을 받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하고 9장에는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그랬고요. 그죠? 16장 20절에는 완전히 싹 다 없애버렸다. 그죠? 예, 그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안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조금이라도 뾰족뾰족하게 조금이라도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도 견디지 못하도록 다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말이요, 승질내고 말이요, 자기 육신의 그런 정욕대로 말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그래야 자기가 사라져봐야 아는겨.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 죽으면 그거 이제 뭐라고요? 누가 죽었다고?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면 나도 심판을 받은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 자꾸 안 죽으려고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으려고 하는데 자꾸 안 죽게 만든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안 죽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괴로운데 오늘 괴로우면 내일 다 낫고 싶죠. 그죠?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러분 학교를 들어갈 때 어제 학교를 입학했는데 오늘 졸업하면 되겠어요? 그런 학교를 여러분 봤어요? 못 봤죠? 오늘 학교 들어가면요, 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돼요. 좋든 싫든 다니면, 그럼 다음에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 이제 졸업시키거든요. 그런데 오늘 들어가면 그냥 뭐 한 일주일 있다가 막 졸업해버리고 막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정문으로 들어갔다 연문으로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어차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멸망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멸망당한다는 말은, 그럼 내가 진짜 다 이 땅에서 진짜 이거 내가 못 살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행복해 죽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살게 하고 싶어서 나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게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너를 소멸시켜라, 너를 부인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이 성경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너를 소멸하고 너를 멸망시키기를 원해. 네가 조금이라도 위로 이렇게 산처럼 섬처럼 이렇게 올라온 것들도 싹 다 사라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멸하시고 주님이 살기를 원하신 거, 우리 속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 자신의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도록,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멸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거를 3분의 1, 4분의 1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 4분의 1은 이쪽 4분의 1에서 바다는 빼고요, 이제 거듭나 우리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을,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그러는 거예요.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 그러면 여기서 애굽 광야 가나안이면 애굽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여기 전체를 다 소멸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 하나 남은 걸 소멸시키는 게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을 너를 소멸시키고 싶다 해서 그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 13장 8절에 나와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2는 이미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랬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게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나머지 3분의 1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야. 그거를 시험에 던져 시험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고 병이 나고 어렵고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온전케 금으로, 순금으로, 정금으로 단련시켜서 빼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값어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가난하다는 말은 거지가 됐다는 말이고 거지 깡통이 됐다는 말이에요. 뭐가요? 마음이, 그 영이, 그 어지가 깡통이 됐다는 말은 이게 비어졌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 교리도, 내 신학도, 내 지식도 없다는 말이지. 그렇죠? 내 마음 안에 비어있다, 빈 깡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빈 심령이라, 그 말이죠. 그거를 우리말로 말하면 빼빼로죠. 빼빼로. 우리말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빼빼로. 빼빼로가 이렇게 이걸 빼빼로라고 그래요. 이걸 빼빼로라고 그래요. 이걸 빼빼로라고 그래요. 저거 빼빼 말랐다 이렇게 하잖아. 빼빼. 그러니까 빼빼 말르면 천국 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빼빼 말른 날, 그날을 심령이 가난한 날, 빼빼로의 날. 그게 빼빼로예요. 빼빼 하는 날. 심령이 가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거지 나사로가 있죠? 빼빼로잖아요. 빼빼로라고 해요. 거기 부자 나오죠? 그 부자가 뭐예요? 빼빼로의 반대란 말이에요. 예. 빼빼 말른 자, 빼빼 말른 사람이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늘나라 아브라함 품에 안기잖아요. 이게 살찐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뭔 짓을 해도 안 돼. 뭔 짓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자기 배를 쳐다보면서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말은, 이건 아니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 심령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마음에 뭐가 차 있는 걸 살쪘다. 이거를 빼샥 말려라. 여러분 마음 속에 신학이 있는가? 교리가 있는가? 자기만의 어떤 주장하는 게 있는가? 자기만의 어떤 신학이 있는가? 자기만의 교리, 자기만의 어떤 지식, 남이 나에게 뚫고 들어올 수 없을 만한 어떤 무엇이, 그 나의 무엇이 있는가? 그 차 있는 거를 빼샥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빼샥 말려 죽여버려라. 에스겔 34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 살찐 목자들이 나와요. 살찐 양들을 잡아먹는 살찐 목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럽니다. 살쪘다 이거야. 살쪘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목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빼샥 말라야 돼. 자꾸 저를 쳐다보면서, 여길 자꾸 쳐다보면서 저 배도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말 아니라겠죠. 내 속을 보라 말이에요. 속에 빼샥 말라가고 있는가? 빼샥 말라, 빼빼로 되고 있는가? 빼빼로 되고 있는가? 그렇게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은 어떤가요? 나를 가난하게 하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그것이 뭐다? 나를 죽이는 거다. 나의 죽음, 나를 죽임이 곧 나를 살림의 반대라는 거죠. 나를 살리는 것의 반대야. 그러니 결국 나를 죽이라 이거야. 나를 부인하라 이거야. 십자가를 지라 이거예요. 그 살찜의 반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 이거죠. 고아도 뭔가 부족한 자요, 과부도 뭔가 부족한 자요, 나그네도 뭔가 부족한 자예요. 나그네는 그들에게 전부는 집인데 그 집이 부족한 자가 나그네야. 과부가 왜 과부야?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예요. 그의 전부는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이 없으니 과부가 된 것이고, 고아는 아버지 엄마가 자기의 전부였는데 아버지 엄마가 없으니 고아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야. 과부의 남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집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빼빼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죽음이, 나의 목숨의 죽음이 타인의 삶을, 타인의 생명을 살린다 그 말이죠. 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고 우리가 살기를 그토록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나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내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남편이 죽음으로 아내가 살게 하시고, 아내가 죽음으로 남편이 살게 하시고, 자녀가 죽음으로 부모가 살게 하시고, 부모가 죽음으로 자녀가 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옵소서. 우리의 죽음으로 교회가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의 죽음을 경건한, 거룩한, 깨끗한 잘 죽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잘 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나의 죽음을 통하여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을 태어나게 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나의 생명을 통하여 다른 생명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뒤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댐 사라질지어다, 유력결석 떠나갈지어다, 저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관여,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이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운 토론, 귀신, 바이러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생명력 있는 주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